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물론 눈이 많이 와서 올라오는데 불편했지만은 조금 있다 식사하시고 나서 좀 눈도 좀 설경도 보면서 동심의 세계에서 즐거운 시간을 좀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공하는 인생의 비결, 인생을 어떻게 성공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성공할 수 있을까, 이 말씀을 주제로 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꼭 성공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속죄양이 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였습니다. 뭐가 되기 위해서요? 속죄양, 대속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죽으러 올라가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함께 올라가던 제자들 중에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청합니다. 37절.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최고의 권력자가 되시면은 우리를 주님 다음 자리로 출세시켜 주십시오. 이런 말입니다. 그러자 다른 제자들이 아주 분노합니다. 41절.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왜 분노했을까? 자기들도 같은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마음이에요. 성령을 받기 전에 이 제자들의 모습은 주님을 따라다니는 목적이 출세하려는 목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자리를 너희가 원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38절. 내가 마시려고 하는 그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또 내가 받는 그 침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내가 마시려고 하는 그 쓴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고 내가 받으려고 하는 그 고난의 침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신 겁니다. 영광은 희생의 대가로 얻어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No cross, no crown이라는 말,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다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당시에 주님을 따라다니는 목적이 무엇인가? 목적이 출세였어요. 성공이었어요. 성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것도 세상적인 성공이요. 대부분 사람들은 물질의 풍요와 출세와 또한 쾌락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공동번역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체의 쾌락과 눈의 쾌락을 쫓는 것이나 재산을 가지고 자랑하는 것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 나온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에 그 목표가 뭐냐 하면은 더 많은 재물을 성취하고 싶어 하지요. 가지고 싶어 하지요. 그 다음에 더 높은 권세, 출세하기를 원하고 더 많은 즐거움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이게 보통 사람들의 삶의 목표일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 자기가 성취하지 못한 것을 자녀를 통해서 성취하려고 합니다. 대리 어떤 만족이겠죠. 대리 만족인데,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성공시키려고 모든 희생을 다 쏟아 붓습니다. 자기가 못한 것을 자녀는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죠. 지금 부모들이 자녀를 의사 하나를 만들어내려면요, 의사를 만들어내려면은 어느 정도 희생을 치르는지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고등학교 때부터 최고의 어떤 점수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4년제에 가고도 대학교를 가가지고도 모든 분야에서 전 과목이 A학점을 받아야 됩니다. A학점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1년간 의학 전문대학교를 학원을 입시를 하기 위해서 의학 전문대학교 학원 입시 학원을 또 1년간을 다녀야 됩니다.
그리고 30세 이전에 의학전문대학교에 합격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대부분 30세 이상 되어서 합격을 한다는데 통계적으로 58.2%가 30세가 넘어서 합격을 한다고 그래요. 낙제 없이 의학전문대학교 4년을 다니면 대부분 30대에 하여튼 중반 정도면 졸업을 합니다. 그리고 4년 동안 등록금은 사립대 기준으로 8천여만 원이 되더라고요. 또 생활비, 책값 등에서 6천여만 원입니다. 이게 부모는 대학교 4년, 또 학원 1년, 의학전문대학교까지 4년을 다 졸업을 시키게 되면은 약 2억 5천만 원 정도, 우리 돈으로 이 정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물론 본인도 오직 공부만을 위해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때까지. 그리고 역시 부모들도 뒷바라지 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게 해서 의사고시를 합격한다고 해도 1년 동안 인턴을 거쳐야 되고 4년 동안 레지던트를 거쳐야 됩니다. 거기에 남자는 군대 2년을 추가하게 되면은 40세가 넘은 다음에 전문의가 되어서 개업을 하거나 병원에 취직을 하게 되어서 경제적으로 안정을 찾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부모는 자식을 낳은 후에 40년 동안, 장장 40년 동안 물심양면으로 경제적으로 마음고생해 가면서 자식 뒷바라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가 자녀 교육을 다 마치고 나서 자신의 인생을 한번 뒤돌아보면은 그때는 현실을 보게 되면은 항원이에요. 자식 뒷바라지 다 해주고 나서 자신을 보면은 항원이에요. 이게 자식을 키우는데 일생을 바치고 늙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한국의 부모들의 자녀 교육열이 최고라고들 합니다. 최고다. 오직 자식을 위한 인생,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국의 자녀 교육의 열기는 조기 유학 열풍으로 이어졌습니다.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30대, 40대 젊은 이 부부들이 헤어져서 아내는 자식을 데리고 외국으로 나가게 되고 아버지는 한국에 남아서 여러 가지 직장 생활하고 돈 벌면서 유학 비용을 바쳐야 합니다. 보내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걸 기러기 아빠라고 그러잖아요. 이 기러기 아빠. 한국에서 돈을 벌다가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외국에 나가서 가족을 보고 다시 돌아오는 철새들처럼 이렇게 살기 때문에 기러기 아빠라고 한다고 그래요. 하루에 처음에는 서로 기러기 아빠로 이제 애들 보내놓고 부부지간에도 하루에는 처음에는 하루에도 몇 번씩을 화상으로 통화를 하고 영상 통화를 한다고 그래요. 근데 시간이 좀 지나가게 되면은 하루에 한 번 하고 그다음에 이틀에 한 번 하고 그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가면은 생활비 보내줄 때만 통화한대요. 이렇게 이제 변해가는데 그러면서 이 애로움과 쓸쓸함을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술로 견디는 겁니다. 술로 한 10여 년 살다 보면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우울증이 오게 되고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번에 여러분 뉴스에서 보셨을 거예요. 보건복지부 고독사 실태조사를 했는데 지난해 한 해만 3,378명이 자살해 죽었습니다. 그중에서 남성이 4배예요. 남성이 4배인데 나이가 50대 60대입니다. 기러기 아빠 생활 한 10년 정도 한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남자가 4배나 많아요. 이 어마어마한 숫자가 지금 자살해서 죽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가족과 떨어졌기 때문에. 혼자 있으면서 술로 달래다가 우울증에 걸리고
그것도 견디다 못하니까 이제는 생활비를 보내려고 그러는데 돈이 안 되게 되면은 이제 뭐 방법이 없잖아요. 어떤 기러기 아빠들은 쪽방에 살면서 돈을 보낸다고 그럽니다. 이게 지금 한국의 현실입니다. 자식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그것도 젊은 부부들은 성적인 욕구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바람을 피울 수밖에 없잖아요. 역시 아내들도 외국에 나가서 애롭기 때문에 바람을 피우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가정이 깨져버립니다. 무엇을 위해서 가정 파괴까지 하면서 자녀 교육을 시킵니까? 무엇을 위해서일까요? 자녀의 성공을 위해서예요. 한마디로 딱 답을 말하면은 가정까지 깨트리면서 인생을 다 항원까지 마감해가면서 그렇게 희생하며 사는 목적이 뭐냐면은 자녀의 성공을 위해서예요. 그러면 자녀가 부자가 되고 출세했습니다. 그러면 그 자녀가 과연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고 사는 사람이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된가요? 현실은 안 그렇잖아요. 자신과 자녀들이 부자되고 출세하기를 바라는 목적이 무엇이냐? 그거는 부자되고 성공하기 위해서예요. 서민이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것은 더 나은 풍요로운 삶을 위함입니다. 그러나 부자가 더 부자가 되려는 것은 돈의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지배하려는 겁니다. 그리고 출세해서 권력자가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출세해서 권력자가 되려고 하는 목적이 딱 하나입니다. 42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들을 강제로 지배하고 권력으로 누를 수 있는 권력자가 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무슨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이 장황하게 서론을 말씀을 드렸냐면은, 자, 예수님은 부자도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권력자도 아니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인류 역사에 예수님만큼 성공한 삶을 사신 분은 없습니다. 한 가지 예로 인류 역사를 예수님 탄생 이전 BC, 비포 크라이스트라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 이후, 이 역사를 이 둘로 나눈다고 말이에요. AD, 아노 도미니, 둘로 나눌 정도로 예수님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에요. 인정하는 세계 모든 인류 역사에서 예수님의 삶을 성공으로 봤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30대 중반의 짧은 인생을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셨어요. 뭐 긴 인생을 사신 게 아니라 30대 중반의 인생을 사셨고 세상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을 성공한 인생으로 보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본받아서 따라서 살기를 원할까요? 부자도 아니었고 권력자도 아니셨는데 인생을 길게 산 것도 아니었는데 세상 법정에서 처형당했는데 십자가 처형을 당했는데 왜 예수님을 성공한 인생으로 보는가? 우리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 본받아야 되겠죠. 예수님의 인생이 왜 성공한 인생이냐? 첫째는 예수님은 이 세상에 탄생하신 목적대로 사셨기 때문에 성공한 겁니다. 이 마이크가 목적대로 쓰여질 때 이것은 성공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쓰여지지 못하면은 이것은 전혀 필요 없는 그런 폐품이 되고 말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6장 38절 40절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예수님은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뭔지를 정확하게 하셨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아셨기 때문에 그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게 하는 거잖아요.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이 되신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을 전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믿고 따르게 함으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어요.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 8절입니다. 내가 땅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그 일을 완성하였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이 세상으로부터 나에게 주신 그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 보였나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들을 그들에게 전하였으니 그들은 그 말씀들을 영접하여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분명히 알았으며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었나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제가 이 땅에 와서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했는데 그 영화롭게 한 것이 뭐였냐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오신 목적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목적대로 이 세상에 오셔서 사신 거예요. 인생이 가장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은 목적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성공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 인생이 성공하려면은 자동차가 아무리 비싼 자동차를 샀어도요, 만든 목적대로 쓰여지지 않으면은 그건 폐품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만든 목적대로 쓰이지 않은 폐품이라고요. 사용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목적대로 쓰여져야만이 성공한 인생인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성공하려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생을 얻어야 합니다.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성공이 되겠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이 바로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창조하신 최초의 목적이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왜 창조되었는가? 내가 왜 존재하는가? 이것은 그래도 알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왜 나를 창조하셨을까? 최초의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뭘까? 계시록 21장 6절에서 7절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부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지막 성경의 마지막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이제 다 끝냈다. 뭘 위해서 지금까지 창조를 하셨고 무엇 때문에 인류 역사를 이끌어 오셨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계시록 21장 3절에 4절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어서 인간들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주어서 그 사람들을 부활시켜서 아버지의 나라인 새 예루살렘에서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살게 하시려는 이 목적으로 인간을 창조하신 겁니다. 그 목적대로 내가 생명을 얻지 못하면은 나는 실패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는가를 아는 목적을 알고 살아야 돼요. 목포에서 제주도 가는 배를 타고 가게 되면은 목적지가 제주도잖아요. 근데 이 선장이 목적지가 어딘지를 몰라가지고 바닷가 가운데서 헤매고 돌아다니면 어찌 되죠? 파손되잖아요. 결국은 태풍을 만나든지 해서 파손되고 마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그래요. 정확하게 내가 무엇 때문에 내가 태어났으며 무엇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가, 내 그리고 영혼이 어디로 가는가, 이것은 알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인생도 하나님의 목적과 다르게 영의 생명을 얻지 못하고 그 영혼이 저주받아서 지옥으로 간다면 실패한 인생입니다. 어떤 성공을 이뤘던,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출세를 했던, 어떤 성공을 이뤘던, 어떤 부자가 되었든지, 어떤 명예를 남겼든지, 이런 건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결국은 생명을 얻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목적대로 생명을 얻지 못하고 생명 없는 영혼이 된다면 결국은 지옥으로 가고 실패한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업적을 남기면 뭐합니까? 죽을 때 다 허무한 건데요. 지옥인데요. 마태복음 25장 41절,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영혼을, 생명을 잃어버리면, 생명이 없게 되면 저주받은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마귀와 그 마귀의 쫄개들을 위해서 준비된 영영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실패한 인생이잖아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어마어마한 부자, 이 세상에서 누릴 것 다 누리고 살았던 그런 부자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부자도 역시 죽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3절에서 24절,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머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결과를 알려주셔요. 결과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생명이 없는 자는 과연 이 결과가 성공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지옥불에 떨어져서 고통을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생을 여러분이 얻었다면 여러분은 1차적으로 인생을 성공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러면 1차적으로 여러분은 성공한 인생을 지금 사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성공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신 것처럼요. 물론 하나님의 뜻은 개인 다 다르겠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사명들이 다 달라요. 그 뜻이.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자신에게 주어지는 재능이 있고 은사가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물질이 많은 사람도 있고 또한 재능이 많은 사람도 있고 성령의 은사가 나타난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지요. 그 일을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때 때에 따라서 주님께서 내게 뭘 원하시는지를 내가 모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3절,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봉사를 하더라도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봉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갈 수만 있다면 인생은 성공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생명을 내가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성공한 인생이라고 예수님을 하는 것은 1차적으로 하나님의 이 세상에 보내주신 목적대로 사셨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섬김의 삶을 사셨기 때문에 성공하셨습니다. 무슨 삶이요? 섬김. 섬기는 삶을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성공한 인생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 세상에는 오직 예수님만이 영혼의 지도자가 되셨습니다. 물론 사람들 속에는 정신적인 지도자는 많습니다. 정신적인 지도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미국에 뭐 링컨도 있고, 인도에 간디도 있고, 테레사 수녀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의 정신을 본받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많은 정신적인 영향을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런 지도자들도 정신에 도움은 주지만은 영의 생명을 위해서 영을 끌고 갈 수 있는 지도자들은 아닙니다. 영의 지도자, 영혼의 지도자가 되지는 못합니다. 오직 영혼의 지도자가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잖아요. 마태복음 23장 10절,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영혼의 지도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겁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영과 정신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는가? 그대로 말 그대로 섬김의 삶이에요. 섬김의 삶을 통해서 그 영혼의 지도자가 되신 거예요. 첫째는 예수님이 섬김의 삶을 사셨던 것은 천국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셨잖아요. 복음을 가르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뭐 예를 들어 저도 설교 준비하는데 일주일 내내 준비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이제 전합니다. 예수님도 천국 복음을 전했고, 또 예수님은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셨잖아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 24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고 귀신들을 쫓아주고 병자를 고쳐주시고 말씀도 전해주시고 이렇게 삶을 예수님은 사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삶이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여러분, 저도 어떤 영적으로 시달리는 분들 와서 안수해 달라면 귀신을 쫓아줍니다. 귀신을 쫓아주고 안수하고 그러면은 사실은 굉장히 몸이 힘들죠.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몸도 힘들고. 그래서 거의 어쩔 때는 여러 명 안수해 주면은 파김치가 돼요, 몸이.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사람으로 오셨으니까요. 예수님이 얼마나 피곤하고 지치셨는가, 이것을 성경 딱 한 구절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4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엄청난 파도가 치고 막 놀이 일어나서 이러는데 거기에서 주무실 수 있었던 것은 뭐 때문일까요? 엄청나게 피곤해서. 물론 오늘 이 자리에 지금 설교 들으면서 한두 명 좋은 분도 계시네요. 근데 좋은 분들도 엄청나게 피곤해서 지금 좋으실 거예요. 예수님은 파도 속에서도요, 거기에 누워서 주무셨어요. 얼마나 피곤했습니까? 저는 바닷가 출신이지 않습니까? 만제도에 있었지 않습니까? 만제도에서 교회당이 이제 사람들이 많아져 증축하려고 다른 그 섬에서
모래를 채취해가지고 배에다 싣고 오는데 파도가 너무 심하니까요. 파도가 올라와가지고 모래가 자꾸 물을 먹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잠이 오긴 뭘 잠이 와요. 3시간, 4시간 이렇게 달리는데. 근데 예수님은 이런 풍랑 속에서도 주무셨어요. 왜냐? 피곤해서예요. 피곤하니까 주무셨어요. 예수님이 얼마만큼 힘들게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귀신도 쫓아내 주시겠습니까? 이게 섬기는 삶이잖아요.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고 이렇게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면서 사람들을 섬기셨습니다.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신의 목숨을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받게 하기 위해서 속죄제물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희생적인 사랑에 감동해서 예수님을 우리 주인으로 모시고 따르는 겁니다. 예수님이 권력자에서 부자에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복을 주셔서가 아니라, 내 병을 고쳐주셔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의 제물이 되어 주신 그 섬김 때문에 우리 마음에 큰 감동이 와서 그 사랑에 감동되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11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모두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자들까지도 예수님의 이름 앞에서 무릎을 꿇는 겁니다. 강제가 아니라, 권력 앞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그 희생적인 섬김 때문에 그 앞에서 무릎을 꿇는 겁니다. 그 사랑에 감동해서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자신의 목숨까지 전혀 아까우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내드린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신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는 겁니다. 자, 인생이 성공하는 비결을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안에 생명을 얻는 겁니다. 영의 생명을 얻는 사람이 1차적으로 성공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대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내게 주신 어떤 그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겁니다. 물론 그것이 큰 뜻일 수도 있고 적은 뜻일 수도 있고, 또한 어떤 사람은 육체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통해서 일할 수도 있고, 은사를 통해서 일할 수도 있고, 물질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많은 것이 있겠지요.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고, 세 번째로 성공하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에요. 43절에서 44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지배자가 아니라 섬기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고, 섬기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배자와 지도자를 잘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지배자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 권력을 가지고 지배하는 것, 또한 무력을 가지고 조직 폭력들도 무력 가지고 지배를 하잖아요. 지배하고, 또 돈의 힘으로, 돈이 엄청나게 많으면 그 앞에 가서 우리가 고개를 숙입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잖아요. 왜 가서 기업 총수들한테 고개를 숙일까요? 돈 주니까요. 어디서 벌어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대부분 자기 이익을 위해서 머리를 숙입니다. 근데 수많은 이 지배자들, 로마의 수많은 황제들, 그 다음에 무슨 히틀러, 스탈린, 이런 사람 존경하는 사람 없죠? 누가 존경하신가요? 존경하지 않지만 그 앞에서, 권력 앞에서 다 머리 숙였잖아요. 숙이지 않으면 엄청난 손해를 보니까, 아니면 목숨을 잃을 수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성공한 인생인가? 성공한 인생은 결코 아닐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행복이 아니라 불행을 주는 사람은, 그 사람은 실패한 인생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에게 불행을 줬다면 실패한 인생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황제들이나 스탈린이나 히틀러나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고 불행을 줬잖아요. 그래서 최고의 실패자들, 당시에는 최고로 권력자니까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최고의 권력자였지만 최고의 실패자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가장 높은 자리까지 올라간 사람들이 어느 날 감옥에 앉아 있고 자살하고 이런 거 수없이 보잖아요. 권력 자리에서 내려와서 편안하게 산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걸 성공이라고 보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실패한 인생이에요. 지도자는 자신의 희생과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의 정신을 이끄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존경하게 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이 사랑해서 따라오는 겁니다. 내가 권력을 갖고 휘어잡으니까 따라오고 내가 돈의 힘을 가지고 돈을 주니까 따라오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저 사람을 존경하고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서 따라가고 싶어지는 거예요. 이걸 지도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배자는 권력과 힘으로 사람들을 강제로 몰고 가는 사람이고 지도자는 사랑의 힘으로, 희생의 힘으로 사람들을 따라오게 하는 겁니다. 지배자가 아니라 지도자가 됩시다. 그게 성공한 인생이에요. 그럼 예수님처럼,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예수님처럼 내가 다른 사람들의 영혼의 지도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선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줘야 되잖아요. 여러분, 전도하는 것이, 복음을 전해준 것이 쉬운 일 결코 아니에요.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도 그들의 끊임없이 희생을 해주는 거예요. 사랑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속에서 뒤집어지지만 끝까지 사랑으로 희생을 해주는 겁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와서 예수를 믿고 생명을 얻게 되면 나는 생명을 얻게 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한 후로도 그 사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희생해 주잖아요. 사랑으로. 그때 사람들 어느 날인가 따라오잖아요. 감격해서 따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희생을 해줘서 섬겨서 사람들이 따라오게 하는 사람을 지도자고, 어떤 물질의 힘이나 아니면 무력이나 아니면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강제로 끌고 가는 사람을, 이 사람을 지배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생명 얻었습니까? 그렇다면 1차적으로 성공하신 겁니다. 누구보다 성공한 사람이냐? 예수를 안 믿고 최고의 권력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보다 여러분은 성공했습니다. 예수를 안 믿고 최고의 갑부가 되어 있는 사람보다도 여러분은 성공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생명이 없는 자고 여러분은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목적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기를 원하고 그렇게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이 생에 태어난 목적대로 살고 있으니까. 그리고 지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지배해야 되겠다,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지배해야 되겠다,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사람을 섬기면 되는 겁니다. 이건 내가 많이 배우지 않아도 되잖아요. 내가 많은 재물을 가져야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높은 자리에 있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냥 낮은 자리에서 누군가를 희생으로 사랑으로 섬기는 겁니다. 끊임없이 섬겨주게 되면 사람들은 거기에 감동되어서 나를 따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도 성공한 인생이 되는 것이고 사람들 앞에서도 성공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인생을 헛되게 낭비해서 버리지 않고 성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성공한 인생의 비결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대로 사셨고 또한 목숨까지 내주면서 섬기면서 사셨기 때문에 성공한 인생이 되었듯이 저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희생적으로 섬김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사랑하며 따라오게 하는 그런 지도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저희들이 되게끔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